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곧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선물을 주셨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선물이 무엇인가, 그리고 선물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그것을 저는 성령으로 풀고 해석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각 사람, 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회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선물이 무엇일까? 이 선물이 무엇인가 살펴보기 위해서 저는 이 선물이다라는 단어에 사용된 헬라어 도레아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단어는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건에서도 사용되어지는데 몇 구절, 사도행전과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몇 구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8장 2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사도행전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고린도후서 9장 15절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또 에베소서 3장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표현되어진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선물, 성령 부어주심, 그의 은사, 이 모든 표현들 가운데 사용된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의 선물에 사용된 도레아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선물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으로 의미하는데 그것을 바로 보혜사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올라가고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우리는 각각 갖고 있는 능력치가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분량, 그릇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는데 그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능력 이상의 일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 밖의 일이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어떤 사람은요, 능력 이상의 어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어떤 일을 잠시 동안 이룰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 쓰러지거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또한 심리적인 여러 가지 압박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현대인들에게 찾아온 고질병이 바로 스트레스,
또한 그로 인한 압박, 여러 가지 압박으로 인해서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 이상의 일들이 끊임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철저히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우리들의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능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딱 그만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이 사명을 감당했던 원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1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딱 그만큼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 한계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실 때 늘 믿음의 분량대로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역에서 어떠한 것도 가감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자신이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딱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된 성경에 여러 가지 예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아마 달란트 비유일 겁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인데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 어떻게 맡겼다고 그랬죠?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각 그 재능대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인이 종들에게 원했던 것은요, 그 맡겨진 달란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 달란트만큼 남기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맡기실 때 늘 인격적으로 맡겨주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부여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왜 저에게는 요거밖에 안 주셨어요? 아니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라고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내 분량 이상의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딱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왜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그 믿고 의지함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 말씀에서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을 때 이 땅의 모든 권세, 사탄의 권세들을 다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약속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면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를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제자들은 변화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을 받은 교회는, 성도는 어떻게 그러면 그 선물을 사용해야 될까? 먼저 첫 번째는 교회의 목표는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으면 그 선물을 잘 사용해야 되겠죠. 그 사용해야 되는 사역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될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 그 일을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양한 사역들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그 사역들 가운데 다양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오늘 이 11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직분들, 그것은 그 직분에 따라 사역들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안에 각각 감당할 수 있는 사역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역의 형태와 역할들이 다 다르겠죠. 사도가 다르고 선지자가 다르고 복음 전하는 자가 다르고 목사와 교사 다 사역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역들 가운데 분명한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표는 바로 12절에 이야기하는데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사역의 형태는 다르지만 목표는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는 무엇을 합니까? 사도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럼 목사는 무슨 일을 하죠? 복음자는 선교사는 무슨 일을 합니까? 교사는 무슨 일을 합니까? 사역의 형태는 다르지만 사역의 현장은 다르지만 하는 사역의 목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 누구 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배운 학식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아니면 자신이 이런 사회적 포지션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사역의 분명한 목표는 오늘 11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한 것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목표를 가진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서는 이렇게 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또 15절은 이렇게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우리 성도의 방향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만큼 자라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얼마만큼 성장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를 때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성도의 신앙의 수준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와 하고 인정해주면 거기에서 교만이 찾아와요. 더 이상 자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했던 아주 제가 어느 교회를 불문하고 모든 교회에서 신앙생활 좀 한가닥 하셨다라고 하는 권사님들이 여지없이 하셨던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도 한때는 이란 표현입니다. 나도 한때는 기도했어. 나도 한때는 전도했어. 나도 한때는 이렇게 사역했어. 어쩜 그렇게 교회마다 그런 권사님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 표현을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 열심이 한때여야 되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왜 과거형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성장하고 자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요, 이미 어느 시점에서 그게 끝나버렸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정점을 찍었으니까 나는 이만큼이면 됐어라고 그냥 멈추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권사님들 보니까요, 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 그 시간에는 옵니다. 그런데 기도의 깊이가 엄청 얕아요. 마치 부풀어온 공갈빵처럼 크기는 이만한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껍질은 굉장히 얇고 그래서 손으로 그냥 툭 건들기만 하면 와르르 깨지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합니다. 과거의 영광이 취해 있어서 그 과거의 그때가 마치 지금의 상황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걸 이야기할 때 늘 간증을 하면 늘 과거예요. 자기가 학생 때 주님 만났을 때, 제가 청년부 때 만났던 어떤 한 목사님이요, 아마 지금도 자기가 고등학교 때 성가대하면서 은혜 받았던 간증할 겁니다. 매년 수련하는데 수련회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저분은 그럼 지금은 그 은혜가 없나?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와 교회는요,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절대 과거형이 되면 안 됩니다. 현재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왜 그런 신앙의 간증이 과거형에 머무느냐?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제목을 가지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선물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있었지만 어제는 어머니 생신이셨고 돌아오는 토요일은 우리 아들 생일이면서 선물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선물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를 좀 고민했습니다. 선물에 있어서 선물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것은 아마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과연 이 선물을 받고 기뻐할까? 이 선물이 그 사람에게 필요할까?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을까요?
물론 어떤 사람은요, 그런 거 상관없이 자기가 주고 싶은 선물 들이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물이 받는 사람에게 그게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물을 준비할 때 이 선물이 그 사람에게 의미가 있나, 그 사람이 정말 받고 기뻐할까를 고민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성령이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도 동일하게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에게 이것이 기쁨이 될까?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성령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령을 받고서 성령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성령 체험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하나님, 저 받기 싫은데 저에게 왜 성령 주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오히려 성령을 받으면 그 전에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뻐 날뛰었는지 그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간증하는 것들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본질을 찾게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비인격적으로 그냥 그 선물을 들이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 없는데 야, 너 성령 받아! 그리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저의 개인적인 성령 체험 사건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이거 너무 큰데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들은요, 은사를 그냥 걷어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사람이 저는 이거 감당하기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걷어가시기도 하더라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는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선물로 주신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일상이 무너졌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스크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드렸던 예배, 정말 자유함으로 드렸던 예배마저도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이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과연 역사는 하고 계시는가, 저는 이 질문에 세 가지 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면서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성령을 통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필요하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 환경이 바뀌면서 우리는 예배당이 아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유튜브나 녹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요, 예배 현장에서 주는 어떤 감동이나 그 도전, 그건 사실 많이 약한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밥 먹고 누워서 자고 있는 편안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좀 구별돼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드렸던 예배는 사실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보다 우리가 주어진 환경, 이 환경이 우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화려한 사운드의 찬양팀, 웅장한 오케스트라, 성가대, 막 그런 웅장함이 우리들을 압도하면서 우리들은 마치 그 감정의 변화를 우리는 은혜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잘 갖춰진 음향 시스템을 통해서 전달되는 설교가 그 설교의 메시지의 본질이 우리를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 설교의 그냥 환경이 우리를 움직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이 아닌 그냥 집에서 유튜브, 핸드폰이나 컴퓨터,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환경이 주는 이러한 영향력이 사라지다 보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못 받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예배도, 유튜브 예배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대학원 다닐 때 영상 예배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선택의 여지와 상관없이 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비록 영상으로 전달되는 예배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감동을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은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겪는 우울증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좀 순화해서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고려대 KU 마음건강연구소 최기영 심리학과 교수가 소장으로 있는 이 연구소에서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5월, 7월, 9월로 통계를 내봤더니 코로나19 관련 국민건강 추적 연구는 우리나라의 코로나로 인한 불안과 우울증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그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도 이상의 우울 증상을 경험한 비율이 5월에는 33.9%, 7월에는 32.3%였는데 9월에는 38.4%로 상승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4명이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전문가 상담이 권장되는 중증도 이상 우울 증상을 경험한 사람도 24.3%, 5월에는 24.3%, 7월에는 22.3%였는데 9월에는 29.5%로 증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9월 달에 8.15 광화문 집회 이후에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 2.5단계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난 이후에 아마 9월 달에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서 증가했던 것 같습니다. 이 수치대로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5명 중에 1명은 우울과 불안으로 인해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 불안과 우울증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불안함이, 우울감이 우리를 찾아올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우리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평안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안과 우울감이 없는 건 사실 거짓말입니다. 목회자인 저도요, 하루에 수도 없이 불안과 우울감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겨낼 수 있는 건 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안함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함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불안함으로 나를 공격하는 사단의 권세를 주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이 될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온갖 불안과 우울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평안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답은요, 믿음의 담대함으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코로나 악재는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연령과 성별, 직업에 상관없이, 심지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서 어떠한 사람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기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담대함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소망으로 갖고 있겠습니까? 저는요, 이 땅의 소망은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소망으로 삼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때 세상이 그 소망 대신 주님을 찾아올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에서 나는 낙심하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불안해하는데,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고 있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살아가지?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저 사람은 예수를 믿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네,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였더니 나는 불안함에 쌓여서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는데 저 사람은 그걸 이겨내고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는가? 약을 먹어도, 놀러를 가도, 막 재산을 막 늘려도 해결되지 않는 이 모든 마음의 질병, 이 영혼의 질병들 가운데 이겨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세상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을 믿는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답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지혜로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교회가 이 어려움을 극복한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다 해결되고 이 사태가 종식되었을 때 분명 우리 믿는 자들과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칭송받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교회가 예배 인원이 줄어들고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을 지킨 자들을 통하여서 이 시기 이후에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로 인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어려움의 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